2023년 40일 기도학교 17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가 26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더라. 성령께서 권고하신 배시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다 흘러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 감사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윤희수 장로님, 우병서 장로님, 이용로 장로님, 윤기환 집사님, 권혜경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이정준 권사님, 최명순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날, 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학교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한 분 한 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는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만 가지를 은혜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직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 마음이 확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간정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뜻도 이루시고 듣게 하시는 뜻도 이루시고 이 자리에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해서 가끔이기는 하지만 기도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를 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산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큰 스피커를 해서 유행가를 교회 방향으로 해서 아주 시끄럽게 틀어놓았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다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교회 나와서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 예배 때마다 다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전 기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향해서 뭡니까?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유행가를 들어놓았다.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히 사람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기도에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 100% 응답되지 않고 정말 그럴까? 기도 정말 100% 응답될까?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내가 기도한 결과가 나타나야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라,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더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40일 기도학교 16일, 지난 토요일까지 16일 동안 16번, 16신앙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기도에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우리 시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또 하나를 든다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날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때로는 찾아올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기도 응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럼 바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요. 동기가 뭐였습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여건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전 유럽과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나요?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만났던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아시아 땅에서 복음 전하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에 가는 길도 열리지 않으면 당분간 해왔던 기도를 쉰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들어 내려갑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 막혔는데 저 기도가, 밤새면서 기도가 정말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더 기도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기도 실패하는 사람과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기도의 분기점이에요. 기도의 분기점.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막힐 때 바로 이때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 왜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진짜 응답되고 있는 걸까? 갈등이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로마로 가기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아시아, 비두니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건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 없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응답? 알았다. 안 낸다. 기다리라.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예스라고 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기도가 막힌 것이, 선교사에게 막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 계획을 이루려고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배치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가고 유럽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 교회 세우고 결국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심장부의 복음의 깃발을 꽂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은 아니 하나님 저쪽에 저쪽. 안 따라가니까 계속 뭡니까? 막고 막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가니까 뭡니까? 그냥 당나귀를 그냥 콘으로 몰아넣으시잖아요. 당나귀를 통해서 말을 막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여러분? 당나귀 말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게까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바울이 귀한 것은 그렇게 계속 막히는 상황에서도 기도 이거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기도로 나가고 더 무릎을 꿇고 막히는 것을 보면서 자신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우리를 능력 있는 기도자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내 기도 그냥 응답받고 이런 차원은 100에 한 가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세 가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통로. 이 첫 번째는 어떤 통로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 16장 10.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저게 어떤 내용이죠? 자, 바울이 아시아 막히니까 이제 비두니아 주에 떠시거나 그래서 유럽을 건너갔습니다. 마게도 땅에 이제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건너갔어요. 근데 바울은요 처음부터 빌립보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 계획 막으셨죠? 그 바울은 말씀을 믿고 유럽 땅 건너갔죠? 그 땅이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 자,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쪽인 유럽이었어요. 그 유럽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이 지금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땅에 어마어마한 넓은 땅이 그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느 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가 아니어서 이곳에 건너왔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 뜻일까? 내륙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가는 중에 안식일을 만난 거예요. 안식일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머문 그 장소가 빌립보였다는 거죠.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뭘 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하고서 어디에서 가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갔는데,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울은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는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고, 바울을 자기 집에 오도록 요청했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펼쳐졌다. 바울은 기도해야 됐다고 생각하면서 강가로 갔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강가로 인도하셨어요. 생각부터 먼저 들게 했고, 발걸음을 강가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마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마음. 14절 한번 보십시오. 루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어요. 은혜 받은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바울이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루디아에게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울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는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 같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종을 내가 도와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거죠. 성경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루디아의 이와 같은 믿음 행위, 이것은 주님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참석하실 때 여러분의 가지신 그 마음은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환경에 떠밀려 참석하셨을지라도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주장하십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와 그 집이 다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될 사명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면 선교사님 여러분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선교사님에게 여러분이 집을 개방하고 선교사에 관한데 어려운 것들 도와주십니까? 루디아는 16절 끝부분에서 강권했다 그랬어요. 이 강권했다는 말 이런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가 그 말을 했을 때에 루디아가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했지만 루디아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요청해서 그의 집에 머물게 했다는 거죠. 이 강권입니다. 강권.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님 빌립보까지 오셔서 복음 전하셔서 정말 선교사님 훌륭하십니다. 귀한 사역 정말 하십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번 40일 기도 학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30년 전에 있었던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선교복을 하시는데 체구도 한 160 조금 넘는 아주 체구도 왜소하시고 연세도 그때 거의 만 70 정도 되셨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아프리카 올라가면 갈수록 그곳은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막 돌에 맞고 막 사람들 때로 몰려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 린치를 가하고 그야말로 선교 가게하면서 이분이 선교하시는 이게 사역을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살폈어요. 선교사님을 살펴보니까 구두가 눈에 들어요. 구두가. 그런데 구두를 보니까 다 낡고 떨어지고 뒷창은 그냥 다 나가버렸고 구두를 신고 계셨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에게 제 신분을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구두 한 켤레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선교사님, 아니 부역자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 부릴 듯 일어나가지고 제가 계속 강권했어요. 안 됩니다, 선교사님. 이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며칠 지나고 좋은 구두를 제가 사드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말씀이 분명히 끝났어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 장소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어떤 얘기를 하죠?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요하라. 지나가는 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루디아는 죽었지만 루디아가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그 집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는 죽었지만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섬김은 이 땅에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죽어요. 그러나 그가 한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길이 막혔죠. 유럽을 건너갔죠. 루디아 만났죠. 그 집에서 유했죠. 이게 일 되면 해피엔딩이 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습니까? 감옥에 그냥 던져짐을 당했죠. 두 팔, 두 다리에 보니까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신라와 찬양을 하죠. 잠도 안 자고 12시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 일이 불가능해요.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 땅에 복음으로 편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기도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요압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압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요압 아이들이 매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장기 개석 중인 아이들 속히 요압이 나오게 하시고 요압의 부흥을 허락하시며 요압 전도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도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아버지 샤워를 미어 아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협소적인 개념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라고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대표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아버지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또 기도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특별히 오는 시간에는 하나님 요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요압 아버지 부모님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와 함께 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지장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기도가 새겨진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매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 아버지 속에 도와주시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내 곁에 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장기같은 우리 아이들 속에 요압에 나오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요압의 아버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더 넓은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그런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 아버지님의 벌들 하나님 아버지 다 매주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요압에서 순간순간마다 매주마다 나타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요압 부장님을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아버지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 뜻을 이루는 요압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이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아버지는 다 알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키워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요압의 매 순간마다 매주일마다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함을 이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도를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산 기도가 응답되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아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성과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 모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보다 온 일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강수처럼 넘치는 그런 완기하는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아버지를 떠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야베스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가장 아버지 연약하게 비천한 자가 가장 경계한 자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 야베스가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누구도 도움을 아버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운명을 바꿔 달라고 내 모든 사람 삶을 불쌍히 해달라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일용할 양식뿐만 하나님을 가장 경계한 자로 아버지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상에 아름답게 나타날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버지는 또한 유치부와 또한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아버지 청년분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정말 상대로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아버지 기도에 앞에 나아가는 기도 승리자로서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장소가 정말 가장 복된 자리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 가득 하나님 영광 보면서 그의 하나님의 사역이 변하고 그의 죄성이 발견되어지며 그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그 같은 역사의 장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가 아버지는 변화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가 약봉가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담에색 도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진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성이 고백되어진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평생의 가장 존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 한량없는 감당하기 힘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